지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여러분들 멀리서라도 얼굴을 뵙고 해서 참 반가웠는데 김은수 목사님 오신대요. 오늘이 제가 아마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시라고, 천국에 잘 들어가시라고, 순례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마지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도 이제는 뭐 거의 국민 스포츠가 될 만큼 인기 있는 그 프로 스포츠가 되었습니다만은 야구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야구 전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구를 잘 보시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과 거의 꼭 빼닮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꼭 빼닮았는지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야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만들었고, 또 그 모든 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야구 팬이라면은 뭐 거의 다가 한화 아니겠냐 보는데, 한화가 몇 년 동안 좀 헤매서 여러분들 참 안 됐습니다. 뭐 최근에 와서 조금 잘합니다만은 아마 내년쯤은 잘할 것 같아요. 또 노시환 선수도 지금 홈런을 많이 치고 있고, 또 LG에서 또 최은성 선수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잘 될 거라고 보고, 작년까지는 늘 그 밑에서 헤매더니 올해는 그래도 8위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삼성 팬인데 삼성이 9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구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빼닮았느냐 하면은, 야구는 몇 사람이 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9사람 그러고 앉아있을 건데, 야구는 9명이 하는 것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야구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하게도 9대1로 경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수비는 9사람이 하지만은 공격은 항상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하는데, 모든 경기가 보시면은 거의 다가 양쪽이 동수거든요. 축구는 11, 11대11, 농구는 5대5, 핸드볼은 7대7, 또 이게 배구는 6대6,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야구라고 하는 것은 9대1로 경기합니다. 9사람이 경기한다라고 하지만은 9사람이 한꺼번에 와서 방망이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망이 들고 나온 사람은 혼자고 수비는 9사람이 하는 경기가 야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단체 경기인 동시에 개인 경기예요. 철저하게 단체 경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믿음의 못자리가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단적으로 말하기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체 경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좀 미안하지만은 좀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은 한빛교회까지도 우리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공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큰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한빛교회가 은혜롭고 한빛교회가 다 구원받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빛교회와 관계없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체 경기인 동시에 개인 경기입니다. 야구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구를 잘 보시면 야구는요 참 재밌는 것이, 모든 구기가 공을 가지고 이제 노는 경기를 구기라 그렇게 말하는데, 구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공이 어디에 들어가면 점수가 나요. 축구는 공이 골대 안에 들어가고요. 핸드볼도 마찬가지고, 농구라고 하는 것은 링 안에 공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요. 그죠? 그 야구만은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가 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점수가 한 점 나고 이렇게 말하는데, 철저하게 야구라고 하는 것은 홈에서 출발해서 다시금 사람이 홈으로 들어가는 경기가 야구예요. 그죠? 홈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홈플레이트에서 이제 공을 치고 나서 한 바퀴 돌아서 홈에 들어가요. 사람이
홈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야구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죠. 그래서 우리가 본향 간다 그러잖아요.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홈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순례자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홈에서 1루,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 3루에서 홈까지가 거리가 똑같아요. 90야드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십시오. 정사각형을 한 바퀴 돌아요. 사각형을 도는데요. 이 4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지상의 수, 땅의 숫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3은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4, 동서남북 해서 3과 4를 곱하니까 12이 되잖아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해놓으니까 완전한 숫자다, 완벽한 숫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12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세상, 다시 말하면 정사각형 한 바퀴 도는데 세상 한 바퀴 돌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세상 한 바퀴 돌고 다시금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바로 이게 야구예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닮았습니까? 그래서 야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방맹이 들고 나왔어요. 쳤습니다. 1루에 갔죠. 1루 안타를 쳤습니다. 뭐 1루든 2루든 갔습니다. 그럼 간 사람이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1루에 가게 되면요. 어떡하니 눈치를 봐가지고 2루로 훔치러 가요. 훔친다 그렇게 말하죠. 도루입니다. 문자 그대로 스틸이에요. 훔치는 겁니다. 이 훔치는 것이 말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거 경기에서 마치 훔치고 너무 이게 비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전혀 아니에요. 훔치는 게 얼마나 정당하고요. 도루가 얼마나 재밌는 경기인지 몰라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 보십시오. 지금 36개인가 지금 도루 했잖아요. 40개 도루까지 올라간다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도루가 진짜 재미있어요. 왜 재밌냐 하면은 왜 도루 합니까? 1루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니 2루 훔치고요. 어떻게 하니 3루 훔치고 그래서 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홈에 들어가기 위해서 훔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적인지 아세요?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진다 그랬죠. 그 침노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 훔치다, 빼앗다, 억지로 가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천국은 훔치는 자가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훔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니 훔쳐서 홈에 들어가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홈에 들어가는 열망이에요. 이거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루까지 가자고 야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1루, 2루 아무리 가도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홈에 들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제일 억울한 경기가 어떤 경기냐? 안타 많이 치고 잔루가 많은데 진 경기가 제일 억울해요. 그죠? 우리가 잔루가 많다고 하는 것은 여기 쓸데없는 일입니다. 홈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3루까지 갔다가 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말할 만큼 교회를 함께 잘 섬기던 사람인데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 제가 볼 때 이 사람은요 3루까지 갔다가 홈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3루 가자고 야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좀 지체를 많이 높이고 명예를 가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3루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홈에 못 들어가면요 말짱 헛거예요. 홈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더구나 야구를 잘 보십시오. 야구는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하죠. 희생 번드가 있고요. 희생 플라이가 있고 그 다음엔 구원 투수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얼마나 묘합니까? 야구는 진짜 이거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혹시 야구 모르시는 분들 오늘부터 열심히 보십시오.
예. 한화 열심히 보세요. 우리 야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순례자의 길과 빼닮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우리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 갔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왕의 종이 돼요.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요. 그다음에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모형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요단강이 뭐죠?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요단강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광야는 뭘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40년의 공동체 생활이고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예요. 이 광야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긴 설교합니다. 긴 설교 보십시오. 모세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을 해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죽기 전까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훈련받고 교제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훈련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차례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잘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단강 쉽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3장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관리들이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준비하고 있다가 2,000규빗 떨어져 있다가 따라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그들의 마지막 순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앞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미 아브라함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얼마나 바랐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겠습니까? 먼저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먼저 가고 싶어도 절대 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앞서지 말아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앞장서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 앞서지 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모형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앞장서지 말아야 된다. 항상 말씀을 뒤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어기지 말고 말씀을 뒤따라가야 해요. 말씀 절대 앞장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기 전에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되기를 또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책을 폈습니다. 저는 심지어 제가 고3 때도요, 기도하고 말씀 보기 전까지는 책을 펴지 않았어요. 저는 공부를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 책을 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앞장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가는 길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장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엄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앞장설 이유도 없고 앞장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길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말씀 같지만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레위기 4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 개가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소를 잡고 물을 잡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뭘 잡아라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소를 잡아야 해요. 양을 잡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왜 잡아요? 잡는다는 얘기는 작은 계명 말씀 하나도 어기게 되면은 내가 죽을 만큼, 내가 목이 벨 만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못 죽이니까 대신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계명 하나 어겼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더라고요. 살인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손가락질해요. 이러면 최소 15년 형을 받습니다. 살인했다, 그 사람 죽였다 하면. 근데 보십시오. 살인죄는 그렇게 큰데 거짓말한 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쉽게 해요. 그렇죠? 거짓말 예설할 수 있잖아요. 10계명 잘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한 계명이에요. 10분의 1이죠. 한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계명이에요. 이것도 10분의 1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살인은 엄청나게 큰 죄고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인한 거나 거짓말한 거나 똑같은 죄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에,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헬라어로.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 말씀,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 말씀이 된 말씀을 레마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내게 와서 감동을 주고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레마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로고스가 여러분의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진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을 잘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아빠가 이제 출장을 갔다 오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길가에다 말 이만한 애들 타는 장난감 자동차 있잖아요. 쭉 이렇게 해놓고는 10,000원 써놨대요. 세상에 10,000원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 샀으면 이만한 걸 사가지고 들어가요. 애들이요, 출장 갔다 오는 아빠의 얼굴을 봅니까? 손에 뭘 가지고 오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야. 딱 보니까 아빠 이만한 장난감 하나 가지고 오니까 그 집에 아들이 셋이었대요. 서로 말이죠.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뭐 서로 싸우는 거야. 한참 내 거야 하더니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한테 오더니 아빠 이거 누구 거야? 그러더래. 그 아빠가 말합니다. 엄마 말 잘 듣는 사람? 그랬더니 그 애들이 말이 눈치를 쓱 보더니 에이 아빠 거네. 그러더래. 아빠가 엄마 말씀 잘 들으니까 말 잘 들으면 수지 맞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절대 앞장서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더더구나 성경 말씀은 2,000규빗 떨어져라 그랬죠. 2,000규빗 같으면 얼마나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1km쯤 되는데 여기 나가면 아마 신세계쯤 되는지 몰라요. 참 멀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앞장서지 못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앞장서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앞장서지 마시고 잘 뒤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무사히 건너 하나님 나라에 잘 도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를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결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갈 때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성결해져야 돼요. 매일매일 깨끗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아름다운 순례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참 애매해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는 말은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잘라내다. 여러분, 잘라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저분한 손톱도 잘라내야 되고요. 머리카락도 너무 지저분하면 잘라내야 돼. 잘라낼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못된 습관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 전부 다 잘라내야 돼요. 이 잘라내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다시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고 보내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죠. 안 간다고 버티다가 이젠 가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자기 아내 시보라와 또 자기 아들 게르솜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가요. 이런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앞뒤가 없어요. 갑자기 말이죠. 모세가 길을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니까 그 아내 시보라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자기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해요. 양피를 베어가지고 던지면서 이는 비남편이로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떠나가는 모세가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정말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애굽까지 가는 그 모세가 자기 집안을 거룩하게 하는 그 작은 일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잘라낼 것을 안 잘라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잘라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가족도 거룩하게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요?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한빛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내 아들 게르솜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 말씀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되다, separate,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해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밥을 먹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직장 나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직장인들과 달라야 해요. 우리가 밥 먹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요,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 달라야 되고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회사입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소위 말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는 절대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성경 말씀에 거룩을 강조합니까?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해요. 뭐냐면 우리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목적이다,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과 속, 그렇게 말하는데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요, 거룩하기도 하고 속되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하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좀 이게 속되기도 합니까? 우리 속에 선을 쌓으면은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이 자꾸 악을 쌓게 되면 악해져요. 여러분, 돈을 잘 보십시오. 돈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돈이 속됩니까? 돈은 거룩하지도 속되지도 않아요. 우리 거룩하게 쓰면은 거룩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밥 먹는 것, 여러분들이 옷 입는 것,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잠까지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밥 먹는 건 달라요. 우리 밥 먹는 건 거룩하게 먹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먹어야 돼. 우리 교회 안에 오시면은 많은 그 기재들이 있습니다. 피아노도 있고요, 이게 마이크로폰도 있고, 뭐 드럼도 있고요, 키보드 있고, 뭐 이게 많이 있어요. 의자도,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도 있고, 이 전부 다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칠 때가 있어요. 이제 피아노를 우리가 사서 우리 교회에다 바칩니다. 그럼 그 바치는 그 순간 있죠. 하나님께 이제 소위 말하는 봉헌하는 것, 그 순간을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베프티즘 그럽니다. 베프티즘. 우리 세속적인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영어로는 베프티즘,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피아노 세례받은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건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요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교회에서 바칠 때 바로 그 순간은 바로 이 베프티즘 한 거예요. 돈이 거룩하게 된 겁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헌금하고 돈하고는 달라요. 제가 11조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많이 강조하니까 한 번은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돈을 강조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도 돈하고 헌금하고 구분도 못하냐 그랬어요. 헌금하고 돈하고는 달라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베프티즘 행고고요. 거룩하게 된 것이고 돈은 아직도 속된 것이에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이제 거룩한 겁니다. 우리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피아노 앉아가 뚱땅뚱땅 장난쳐 보세요. 야,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왜 그렇게 말합니까? 거룩한 거예요. 예배를 위한 그 피아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 트로트 한번 해볼까요? 예?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세례 받은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커피를 제법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은 커피는 꼭 저는요 골라서 마십니다. 왜냐하면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 커피나 마시기 아까워가지고 이제 골라서 마십니다. 이제 커피를 향을 맡아보면 제가 되게 이게 커피가 어느 정도 좋은 건지 아니면은 커피를 갖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물 이게 볶아가지고 오래 둔 건지 그런 정도는 제가 알 정도로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가요 16세기에 그 이디오피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금 제1 기호 음식이 음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6세기에 발견되게 되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데 어떤 목동이 양을 치는데요. 양이 이상한 열매를 하나 따먹더니만 막 에너지가 넘치고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게 커피였었어요. 근데 커피를 발견했는데 이디오피아에 있던 이슬람 수도사들이 이 커피를 훔쳐갑니다. 밀수해 갑니다. 밀수해 가서 예멘에다가 집단 농장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커피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멘 커피는요, 그 소위 말하는 그 하와이 코나 커피와 그다음에 자메이카의 그 블루 마운틴 커피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커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의 유명한 커피예요. 이 수도사들이 가지고 와서 뭘 했냐 하면은 그 이슬람 수도사들의 야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슈에라고 하는 기도 시간에 그들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잠도 깨고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좋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야간 기도를 했답니다. 그 이슈에를 이제 그 커피와 더불어서 했는데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그 장사 속이 빠른 그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커피를 가지고 이제는 그 이탈리아로 이제 수출을 했어요. 그 베네치아로 수출합니다. 수출하는데 그 수출했던 항구가 아라비아 반도 제일 남쪽에 있는 모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모카는 커피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항구 이름입니다. 그 모카에서부터 커피를 가져가서 베네치아로 가서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커피를 팔아먹는 거예요. 커피를 가지고 왔더니 자연스럽게 그 소위 말하는 이탈리아에 있던 그 가톨릭 그 수도사들이 커피를 이렇게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마시다 보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를 자기들이 마셨다 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슬람 음료라고 하는 것은 악마의 음료라고 불렀습니다. 이교도의 음료는 절대 마시지 않았거든요. 악마의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들이요 이제 교황한테 갔어요. 교황님 사실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악마의 음료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커피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교황이 가져와 보라 했어요. 가져와 보니까 향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교황이 말하기를 내가 마셔보고 판단하겠다 해서 이제 커피를 마셔보니까 이게 버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아니다 해서 커피를 전부 가져와라. 아주 가져와서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 쌓아놓고 이제 교황이 직접 집전을 해서 교황이 커피에다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나서 교황이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커피를 마셔라. 커피가 세례 받았으니까 가장 거룩한 음료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 사회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세계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1600년이에요. 16세기 바로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교황이 누구냐 하면은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교황이에요. 우리 그분에게 참 감사해야 돼요. 예?
그분이 세례를 줘가지고 우리 커피 마시는 거예요. 이건 그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역사입니다. 이건 그 야사가 아니에요. 정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식음료 가운데 유일하게 그 세례받은 것이 커피예요. 그만큼 커피는 거룩한 음료입니다. 많이 마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 모든 것 전부 다는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뭐 커피를 좋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것, 먹는 것, 모든 것 전부 다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커피가 굉장히 중요한 음료예요. 특히 터키에서는요, 터키가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터키에서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커피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커피가 맛이 없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하면은 그 가정주부가, 그 부인이 이혼 사유가 될 만큼 커피는 중요한 음료예요. 우린 뭐 그렇게는 보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날마다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무사히 건너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와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 한 바퀴 다 돌 겁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말이죠, 1루 갔다 2루 갔다 하는데 9사람이 막아요. 9사람이 나 혼자를 막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1루, 2루, 3루를 무사히 돌아서 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순리의 길을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앞서지 말고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례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앞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뒤따라가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순례길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안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 모든 분들이 고난의 순환의 길을, 순례의 길을 잘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와서 이 땅에서 세상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한 바퀴 잘 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뒤따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귀한 구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후손들,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순례의 삶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꼭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